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5장,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54면 5장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 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아름답고 좋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기를 바라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고 또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이미도 4장에서 보여지는 상황을 인식하게 된 에스더,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가 다 몰살을 당한다, 다 목숨을 잃게 학살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접하게 되면서 이 일에 관해서 모르드게가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법도에 의해서 나가지 못한다는 것도 알며 법도를 어긋나 네가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게 되면 너는 목숨도 잃어버릴 것이라는 걸 모르진 않으나 그러나 너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네가 궁궐에 있다고 해서 네가 자유롭지 못하니 네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때를 위해 허락하신 귀한 사명인 줄 알고 힘쓰지 않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은 스스로 이루시겠으나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기회를 쫓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너의 직과 너의 감은 너에게 반드시 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워준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엔 두려움이 있고 또 일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 왕이 나를 부르기가 벌써 30일 전부터 나를 부르지 않았으므로 내가 왕한테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금식을 해 주십시오. 저도 제 시녀와 함께 금식하고 그리고 죽음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17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얘기한 말을 듣고 이제 수산성의 유대인들을 모았겠죠. 그리고 금식을 하고 5장 1절에 보니까 제3일에 그러니까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3일 동안 금식을 해달라고 말했는데 에스더는 3일에 제3일에 금식하는 중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서 드디어 왕이 그를 부르진 않았으나 그는 기꺼이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제3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3일을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강력하게 그에게 확신과 더불어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부어주셨다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을 하는 중에 절박하게 기도했겠죠. 그런 중에 제3일에 이런 걸 보면 금식하는 그 3일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확신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그는 두렵고 이런저런 핑계를 댔고 이유를 앞세웠던 그가 담대하게 왕으로서 그런 하나님이 주는 확신을 갖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는 확신과 더불어 지혜를 갖고 그는 왕으로서의 아주 아름다운 예복을 갖춰 있고 그리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섰습니다. 왕이 어전에서 그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왕후 에스더가 저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절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밀어요. 그래서 그가 가까이에 다가오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마침내 가서 그 금귤을 끝을 만지게 되고 왕이 그를 향하여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러니 그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에스더에게 열려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에스더가 더 귀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에스더가 지혜롭게 처신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관해 좀 더 그는 왕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나갈 그런 확신은 가졌으나 왕이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라고 하는 일에 그는 어떻게 지혜롭게 그 왕의 제2인자인 하만이 계략을 갖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일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지에 관해서 그는 또 하루를 연기를 해요. 그저 저한테 오늘 밤 제가 잔치를 보려고 하는데 잔치에 참석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신다면 저에겐 그것이 소원일 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제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제 청을 들어서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제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석을 하지요. 그 다음에 또 술을 마시고 즐거울 때 마침내 오늘 밤 또 내일을, 오늘 참석했으니까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또 와주시면 제가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그렇게 제 소원을, 중심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이미 우리가 4장을 살폈다면, 우리가 4장을 봤다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누구보다도 왕과 가까이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위험에 처했으며 자신의 동족들이, 민족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했는지를 가장 측근에서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나, 그 위치에는 있으나 문제는 법도와 상황을 볼 때는 상당히 그 일을 시도하기에는 위험한 일이 된 거예요. 10절에, 4장 10절에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소위 이 당시에는
왕의 정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의를 알고 고발을 하여 왕의 위기로부터 벗어났던 일이 있었던 것처럼 못된 사람들이 궁궐 안에서도 나쁜 계략을 하고 또 외부의 사람들이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뜻을 이루고자 왕을 죽일 계획들을 그 당시에 빈번히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왕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개인적으로 다가올 수 없도록 만든 거지요. 누구까지도, 왕 후까지도 누구든지 허락을 받지 않고 부름을 받지 않고 마침내 안뜰에 들어가게 되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너 무슨 계략을 갖고 왔지? 너 무슨 뜻이 있는 거지? 네가 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들어온 것은 왕을 해야 할 목적이지?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어 놔둬라. 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자. 뭐 이런다든지 내가 그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는 살게 되지만 그러나 왕의 허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거기다가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니까 한 달 동안 왕이 나를 관심을 갖지 않고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은 이 상황에 내가 의도적으로 왕에게 다가가게 되면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긴 하지만 왕한테 가서 이런 일들을 소상히 얘기하여 뭔가 호의적인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서는 방법밖에 없겠으나 그러나 이 상황과 법을 보면 결코 나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또 그러고 담대하게 나가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3일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게 돼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럽게 보여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심기가 불편하면 평상시에 좋아했던 음식도 거절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평상시 가고 싶었던 곳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그날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기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나서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고 이미도 나선다고 해서 30일 동안 그를 부른 적이 없는 왕 앞에 그 일은 더욱 위험한 일들이 가중될 수 있어요. 30일 동안 왜 안 불렀느냐 추정해 보건대 그에게 관해서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 이렇게 느껴지고 이제는 꼴도 보기 싫은지도 모른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왕후라는 이름으로 나갔다가 오히려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목숨마저도 잃어버릴 형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 3일 금식을 하고 3일 금식을 부탁하고 제3일에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은혜에 확신을 갖고 나가게 됐는데 놀라운 건 왕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여겼어요. 소위 말해 그것이 법도에 올바르지 않는데 자신이 부르지 않고 선뜻 나서게 된 그 모습은 공연히 왕을 오히려 귀찮게 하거나 왕에 도전하는 일로 여겨질 수 있을 때 이상하지요? 왕의 마음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다가오는 것을 기꺼이 금호를 내밀어서 그가 다가오는 것을 허락해요. 아름답게 보였고 사랑스럽게 보였고 그리고 그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허용하여
금호를 내밀어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했고 이런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졌던 일이 그에게 금식하고 기도 후에 성령이 주시는 확신 속에서 지혜롭게 모양을 갖추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하나 그가 다가오는 것을 기꺼이 즐겁게 허용한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그 내민 그 금규에, 그물에 손을 대었습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왕이 기쁜 마음으로,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원이 뭐냐고 물었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가 만약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이 요청하는 것을 얘기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스스로가 먼저 그를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여겼고 가까이 다가오게 했으며 그에게 먼저 물어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열려있고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그에게 쏟고 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놀라운 일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모든 일들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반전의 일이 일어나요. 내가 그에게 눈에 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고 여길 수 있는 처지에 자칫하면 나는 지금까지 갖고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큰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는데 놀라운 건 너무너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에게 더 바싹 다가오기를 오히려 원했어요. 금호를 내밀고. 그리고 놀라운 건 자청하여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무엇이든지 얘기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어떤 소원이라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런 반전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길 원하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법을 따진다면 불가능한 일이요, 상황을 따진다면 어리석은 일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만류할 일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주춤할 일이며, 어떤 명분과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내리는 결론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죽음은 죽으리라 그러고 발걸음을 옮기게 됐어요. 그러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죽으리라. 이것은 신앙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선 결코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신 아말렉과 결코 우리는 서로가 화친을 청할 수가 없으며 서로 가까이 대할 수 없으며 그에게 마치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무릎 꿇고 절하는 일은 결코 내가 할 수 없다.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은 오직 신앙 때문이었지만 하만이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관해서 마침내 하만은 진노하여 여러분 그를 죽이고 그에게 속한 모든 유대인들도 다 죽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피바람이 일어나는 이 끔찍한 일의 시작은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애쓰는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건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에. 왜 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는 처지에도 왕후의 자리에 있게 하신 줄 아느냐?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스스로는 사투를 벌여 치열한 경쟁을 뚫고 마침내 자기가 왕후가 됐다고 생각하는 본인과 달리 신앙적 시야로 이 모든 걸 살펴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유대인들의 크나큰 고통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살리라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워준 것이다. 마침내 사명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서게 됐던 일이에요. 에스더가. 또 하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렇게 힘쓰는 건 왜 그래요? 이것은 민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법을 따진다면, 형편을 따진다면, 상황을 따진다면 어떤 누구도 동의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결코 잘하는 일이라고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왕이 그를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쳐다봐요. 가까이 다가오도록 허락을 해요. 그러고는 그에게 아주 은은한 눈빛으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소원을 얘기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 테니까. 에스더가 그 다음에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말할 수 있는 길을 왕이 열어준 거예요. 그럼에도 지혜롭게 그는 이 중차대한 일에 선뜻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서를 설교하면서 여러분도 익히 들었던 말씀처럼 은 1만 달란트, 페르시아의 1년 수입의 3분의 2나 되는 어마한 것을 국고에 드리겠다 하여 흡족한 마음으로 가락지를 뽑아 그로 하여금 법을 만들어 어인을 짓게 만들었던 왕이, 그렇게 신뢰했던 그 하만의 요청을 거절하고 자기의 왕후의 얘기를 듣고 마침내 지금까지 내렸던 모든 어명을 거둬들인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의 얘기는 충분히 이해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면서도 하지만 법이 그래. 이미 내린 법은 거둘 수가 없어. 지금 얼마나 나라가 어려운 줄 알아? 3분의 1에는 은 1만 달란트를 집어넣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서 반포했던 거 아니야? 이런 일에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거둘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저희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마음이 열려 그토록 사랑하고 그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주고 싶은 이런 마음, 하나님의 역사지요. 사방팔방에 다 막힌 듯해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많은 다수의 사람들과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주님이 행하세요. 어떤 누구도 고민한다고 해서 내세울 수 없는, 나타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펼치세요. 어렵고 힘든 처지에 지금 여러분 정치도 여러분 안정적이지 않고 경제도 어렵고 여러분 방역의 문제 때문에 다 여러분 어렵고 그러니까 개인 생활도 다 어렵고 뭐 하나 여러분 안정적이지 않고 내일은 또 불확실하고 이런 어려울 때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걸 말이죠. 두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감당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무리 그들이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어 위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좌절과 절망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땅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은 섬세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면서 우리의 심장폐부를 헤아리시면서 우리의 눈물의 의미도 모르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사람들이 요런 곳곳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꿍꿍이를 계획하고 그랬던 일을 모사를 꾸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주님. 근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의, 계획, 계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도록 만든답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이 이 말,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마음에서 계획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잠언서 21장 1절.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이 대단하고 갖고 있는 힘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허락했으니 모든 사람들은 그를 존중히 여겨야 하나, 정작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릇된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을 버린 그를 버려버리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도, 세상에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지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그 위치의 사람도 하나님은 여전히도 그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에스라서 6장 22절에 보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려, 그렇게 돼 있어요. 에스라서가 바로 전에 있으니까 에스라서 6장 2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라서 6장 22절.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 그들이 큰 기쁨을 갖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실은 아수르 왕이 아니에요. 이미도 13절에 보면 다리오 왕 이랬으니까 이것은 과거에 아수르 사람들이 점령했던 그 땅을 이미도 이 페르시아가 이미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수르의 옛 영토를 주관하고 있는 아수르 왕이 점령하고 있던 그 땅의 현재 왕 다리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중단됐던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성전이 완공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건 왜 그래요? 이미도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고레스와 다리오가 이 중요한 일을 감당했어요. 이방인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야,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래. 그래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 아낌없이 후원해 줬단 말이에요. 못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게 되지만 다시 다리오 왕이, 이 사실의 고레스 왕이 어떻게 명령을 내렸는가 다시 서류를 살피고 과거의 명령을 살펴 다시 중단됐던 성전이 다시 진행되어져 완공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강한 이방인의 왕의 마음도 움직여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될 그리스도인조차 이런저런 형편과 처지를 핑계삼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낯선 사람들 그리고 무사람들이 갖지 못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도록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해 주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정말 상황이 어려운 건지,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지 여러분 자기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불행한 일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형편을 핑계대고 처지를 비관하고 책임을 전가하죠. 귀신에 사로잡혀서 물이든지 불이든지 막 넘어졌던 간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한 아이를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오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자들을 먼저 만나게 돼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큰 실망 속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리 반갑지가 않아요. 제자들을 보니까 스승도 뻔하다 느꼈겠지요.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보시지요 라고 하는 그의 말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이제 보니까 주님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신의 불신이 문제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힘쓰는 사람, 이를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를 위해서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건 이 자체가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 자체가 명예스럽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하다 죽어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살인을 다한다, 이것도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줬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왕이 그 어느 때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봤고 마음이 동하여 기꺼이 급하게 그 모를 내밀었으며 다가온 그에게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테니 소원을 얘기해보라고 말한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건 역시 이치에 지금까지 있었던 걸 사명인 줄 알아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쁘게 여겼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내뱉는 얘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떠버리는 얘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요새는 먼발치 그럴 만한 사람이 함부로 내뱉는 얘기 정도는 우리는 여러분 당연히 극복하거나 모른 척 해야 될 일로 여겼는데, 이제는 놀라웠게도 결코 그럴 수 없고 같이 나와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나와 같은 마음이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고 했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는 피차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시죠? 분열입니다. 분열. 염려, 근심이란 말이 뭐예요?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왜 불화가 일어나요?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면 갈라지게 만들어요. 어둠의 세력 특징이 뭐예요? 이간질이에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선 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쪼개버려요. 그 어둠의 세력은 늘 우리 주변을 맴돌지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그러므로 절대로 틈을 주지 말라고 가르쳐줘요. 틈은 왜 그래요? 의심을 품으면 틈이 생겨요. 의심하게 되면 틈이 생겨요. 그리고 그 틈이
다시 아물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놓는다고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그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라도 받들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셨고, 마침내 그를 통하여 위기 속에 있는 유대인들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지나게 되면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을 학살하겠다는 하만이 오히려 목숨을 잃게 되지요. 지금도 반전의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일은 지금도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어요.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뭘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기까지, 그렇게 나서기까지 그는 두려웠습니다. 사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해져요. 모르니까 덤벼들지만 알수록 조심스럽다고요. 그런 얘기 많았어요. 개척도 잘 모를 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예? 잘 모를 때 해야 그냥 담대하게 그냥 몰아치면서 당연히 겪어야 될 고통이고 어려움이다, 그리고 헤쳐나가는데, 이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과정을 이미 뻔히 알면 시작을 못한대. 여러분, 위험한 일인 줄 뻔히 아니까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런 중에도 모르드게가 그에게 강력하게 권면했던 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굴 통해서도 이루셔. 하지만 너를 왕으로 세워준 것은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워준 거 아니야? 왕궁에 있다고 너만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도 유대인이야. 만약 네가 너 혼자 살겠다고 일에 잠잠하면,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주의 일들을 이루게 하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당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쫓아 이제라도 너는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따질 때는 쉽지 않다는 걸 충분히 나도 모르진 않지만, 이럴 때는 너는 침묵할 게 아니라 너는 나서서 말해야 된다. 용기가 없습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용기가 없습니다. 금식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 극복에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위기 극복에서 기도는 오래된 비법이에요. 창세기 4장 여러분 16절부터 있어요. 가인이 안타깝게도 아벨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절, 이렇게 가인이 기도해요.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이 일이 너무나 자기에게 버겁다는 뜻으로 자기가 동생을 죽였다는 끔찍한 죄를 범하긴 했으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그러자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래. 그러니 하나님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한다. 이것은 창세기 4장에서도 보여지는 여러분 위기 극복의 비법이 기도입니다. 자기가 행한 일이 부끄럽게 짝이었고 자기가 지난날 생각해보면 염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엎드려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창세기부터 시작된 오래된 비법이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기도는 확실한 비법이다. 확실한 비법.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한 거 왜 그런 줄 알아? 구하지 않아서 그래. 구하지 않아서.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가장 오래된 비법이고 가장 확실한 비법이에요. 가장 확실한 비법. 사람들은 무조건 옛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 몇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바꿔졌는데 옛날 얘기만 한다요 꼰대라고 사람들은 외면해요. 때로는 그릇되기를 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인생 경험 속에 묻어나는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무조건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서 불행합니다.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지만 웅장하게 그 많은 사람이 아름답게 갖고 세운 교회를 출입하면서 거들먹거리지만 그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었고 사력을 다한 그 위험을 무릅쓴 그 충성이 있었다는 사실은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조차 꼰대로 여긴다면 이미도 오래전의 역사를 통하여 이 시대에 적용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사람은 기대도 하지 않지. 그러고는 자칫 거들먹거리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그런 중에 어쩔 수 없이 어울릴 수 없는 현재의 지금의 상황은 근본적 신앙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 신앙은 교제에 있는 거냐? 네 신앙은 말씀에 있는 거냐? 네 신앙은 어울리는 데 있는 거냐? 낄낄거리고 싸돌아다니면서 퍼먹고 놀러다니는 곳에 있었느냐? 아니면 앞섰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오늘도 변함없는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된 것이냐? 주님이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오래된 비법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확실한 비법입니다. 입술 열어 주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그를 건져내 주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 위기 가운데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라. 이 말은 잘 알려진 비법입니다. 잘 알려진 비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가르쳐주는 누구든지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주님이 열어줍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구하면,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려진 비법입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비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비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알고 있는 비법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뭘 해야 되는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주님은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비법이고 확실한 비법이고 잘 알려진 비법인지라 믿지 않는 사람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런 얘기를 정치적인 용어로 쓰기도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농담 속에서 피차간에 쓸데없는 대화 속에서도 차용하여 쓰기도 하는데, 때로는 연애할 때도 연애를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 이 말을 차용할 수도 있을 때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비법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얘기, 잘 쓰지 않는 비법입니다. 오래된 비법이고 확실한 비법이고 잘 알려진 비법인데도 실상은 활용하지 않는 비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하면서 여러분 도도하게 기도해라. 도도하게는 뭐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제라도, 그래도, 당연하게 이 말이에요. 그 끝에 말을 따서 도도하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 우리,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매사일에 엎드려 기도하는 건 가장 최선의 일이고 최고의 일이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여쭈며 지도를 받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게 기도해라. 당연하게. 모든 일의 시작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모든 좋은 일 앞에서도 흥분 속에서 착각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연하게 기도해야 돼. 당연하게. 그런 중에도 우리는 이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지만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이 기대 속에서 몸부림쳐 기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속히 조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여 내게만 주님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도 이제라도, 그래도 당연하게, 그게 도도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어둠의 세력의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에 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고 함부로 험담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도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라도, 그래도 당연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비법입니다. 확실한 비법입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비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잘 안 씁니다. 누가 기도하면 그거 사람들은 걱정하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염려 속에서 물어보면 나 기도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거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지요.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했었으나 그들의 위선적 기도는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나 진정한 금식은,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 긍휼을 얻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사람들에게 동정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도 나름대로 사력을 다했으나 아무리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분명한 확신 아래 이제서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살펴 오래전 비법이요, 확실한 비법이요, 잘 알려진 비법이지만 활용하지 않았던 그 비법, 그 기도를 드디어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던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눈물을 훔쳐가며 드리는 기도에 주님은 그 눈물 속에 담겨진 그의 애절한 사연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에스더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3일 동안 금식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겠다고 그래요. 기도는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3일 동안 금식하기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자기 역시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은 3일째 되어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확신과 힘을 갖게 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 주님은 놀라운 일을 보여줬죠.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모습. 여러분, 신앙 때문에 오직 겪게 되는 시련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하며 자신의 모든 걸 던져버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대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애쓰는 모습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모든 사람에다 당위성을 느끼고 이것은 합당하다 여긴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다 용기 있게 나설 만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는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 있는 일들을 분별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뭐냐, 믿음은 뭐냐면 분별하는 지혜와 함께 순종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걸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보니까 지혜가 결여됐어요. 무슨 용기를 내고 혼자 펄펄 뛰면서 활동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분란을 일으키게 돼요. 지혜가 결여된 열심이 그렇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분별은 했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말만 많아요. 결과는 아무것도 없지요.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분별하는 지혜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행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문제는 이 일이 가치 있다고 여겨졌지만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도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법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더욱 줄어들고, 왕에게 아직도 부름받지 못한 지가 30일 됐으니 30일 동안 왕의 관심 밖에 있다고 느껴지는 제 입장에는 이런 처지에 왕 앞에 가서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하는 것은 더 위험의 일들을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왕 앞에 가서 내 소원도 말하지 못한 채 내가 오히려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어져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 이미도 내가 폐위된 와시대를 대신하여 왕후가 내 입장에 내가 왕의 법도를 무시한다는 건 더 큰 화를 스스로 자처하는 것처럼 되는 형국이니까 이것저것 따지면 더 움츠러들죠. 하나님,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모르진 않고, 나도 이 위치에서 어떻게 나도 헌신해야 될지 나도 알고 있지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좀 우리하고 다르죠? 어렵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렵다,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힘들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누가 보면 이런 일들을 어리석게 볼 거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스운 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짓거리는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합니다. 무슨 욕을 퍼즐로 먹어도 지 똥꼬집대로 지가 하고 싶은 짓은 지가 다 하잖아요.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의 일이, 모든 일이 계획대로 순조롭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질 때도 값을 치러가며 어려움을 무릅쓰며 위험을 감수하면서, 여러분 간혹 뉴스에 보시지요? 그 위험한 절벽 끝에 가서 셀카 찍는다 하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관광지마다 셀카 찍는 거 금지하는 데도 많아요. 여러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다가 사진 한 장 찍으면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런 위험에 이를 정도는 우리는 감수해 본 적이 있느냐 묻고 싶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서 말이에요, 빙글빙글 돌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괴성을 지르면서 막 그냥 질주하는 그런 건 타는 거 좋아하다가, 웃기는 건 여러분 간혹 뉴스에 나오잖아요. 공중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기계 고장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짓을 할 때는요 그런 일 예상 안 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따지는 게 더럽게 따져요.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러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확실하다고 그러고 주님은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그러고 주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에는 따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그들의 말이 논리적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에스더가 말하는 것처럼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 세워준 거야, 사명이야.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섬겼던 신앙이 사실이라면 결코 외면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가 보세요. 피로를 따라. 지금은 법이 그래서 그래요. 더 웃기는 건 지가 하고 싶은 짓은요 누가 만류해도 그래도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이런 일이 외국 가면 많아요. 외국의 이민자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로를 따라, 여긴 미국이야, 여긴 호주야, 여긴 캐나다야, 또 피로를 따라 그래도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 짓거리하고 산다고. 마치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때로는 필요를 따라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에스더 같은 이 용기예요. 용기 있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쉽지 않죠. 기도해야 돼요. 이제라도 말이죠. 모르진 않지만 잘 쓰지 않는 비법을 오래전부터 가장 확실하고 잘 알려진 비법, 자기도 뻔히 훤한 당연한 익숙한 말이지만 놀라운 건 기도하는 건 익숙한 건 아닙니다. 그럴 때 이제라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3일이 끝나기 전에 제3일째 당당하게 나선 그의 모습을 보세요. 기도 이전에 만류하고 핑계대고 이유를 앞세웠던 에스더가 당당하게 기도 이후에 성령이 강력하게 주신 그 확신 아래 그가 나서는 모습을 보라고요. 이게 웬일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나병 환자가 많은 사람에게 에워싸여 있다가 나갈 수 없는 처지, 사람들 앞에 틈에 끼어서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처지에 질병을 안고 있지만 사람이 다가오면 화로다 다가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마침내 자기가 의도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목숨을 잃어버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박한 처지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요.
주여, 주님이 원하셔야 저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의 신분을 알고 화들짝 놀랐어요. 다 뒷걸음질 쳐요. 주님은 기꺼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요. 나도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아라. 그 말씀 아니에요? 이것저것 따진다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지. 이것저것 따진다면 나는 자격이 없어.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산단 말이에요. 주여, 주님만이 제 생명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저는 됩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래된 비법이고 잘 알려진 비법이고 가장 확실한 비법인데도 안타깝게도 가장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활용되지 않는 비법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기도회 속에서 기도하겠다고 가서 기도회 가운데서 만난 사람들을 교제하게 되면 기도 때문에 만나 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푸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관계로 문제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죠. 그게 오늘 우리의 형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싶어서 하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어놓고는 무릎을 꿇는 사람들끼리의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는 확실한 사건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하나님은 없고 인간관계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꼴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극복할 것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힘들거든 금식하며 기도하시죠. 어렵거든 더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시죠. 하나님께 작정하면서라도 매달리시지. 가장 오래된 비법으로, 가장 확실한 비법으로, 잘 알려진 비법으로, 그러나 잘 쓰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 비법,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행하게 하는 거예요. 가끔 정전이 되는 때가 없는데, 과거에는 정전이 될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늘 필요한 대비책을 늘 해오죠. 옛날에는 그래서 양초도 많이 사놓고 해놨는데 요새는 뭐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 태풍이 불었다,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전신줄을 건드려서 그 지역이 몇 시간 동안 불이 나갔다, 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에 불이 나갔다 이럴 때. 그때 되면 당황스러워요. 물론 핸드폰에 여러분 이렇게 불을 밝혀주는 기능도 존재하지만 때로는 그것조차 여의치 않을 때는 뭐라도 찾아야 되고, 그것 갖고 안 될 때는 뭐라도 찾냐, 어디 닿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어요. 쓰지 않으니까 어디 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점점 쓰지 않으니까 더 필요한 것들은 손 가까이 있고, 당장 필요치 않다는 건 점점점 더 구석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죠. 나중에는 귀찮다고 느껴져요.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언젠가는 만약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뭐 우리에겐 그런 날이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러다가 예기치 못하는 탁 터지게 되면 못 찾아요. 결국은 있는데도 찾지 못해 쓰지 못하고 불이 켜지는 거예요. 오래된 비법입니다. 확실한 비법입니다. 잘 알려진 비법입니다. 문제는 잘 쓰지 않는 비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마치 캄캄해지면 그 조그만 양초 하나도 귀하게 느껴지죠. 그거 이런 몇 알 없는 성냥개비도 여러분 필요하죠. 하나님이 이제서 우리에게 활용해야 될 기도에 관해서 절절하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크나큰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죠.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